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일을 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선포하는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바른 말씀으로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이 풍성할 수 있도록, 그것을 느끼고 이번 한 주가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시옵고 이끌어 주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의식주 하심이라고 쳤어요. 네, 단순하게 얘기하면 의식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또 다른 부분을 하려면 아까 찬양, 하나님의 열심,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나, 무엇이 그렇게 열심히 하시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 열심히 하신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의식주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식주를 하신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세상에는 의식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의식주가 없으면 인간은 살아가기 정말 힘들어요. 옷을 입는 것, 먹고 사는 것, 거할 집이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세 가지인데 이것이 기본적인 삶이 인간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는지 아시잖아요. 요즘엔 뉴스를 보면은 이 순간 이 권리를 지키겠다고 나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자유를 찾기 위한. 그것이 있어야만 내가 먹고 입고 지낼 곳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이 권리가 빼앗기게 되면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할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져요. 입을 것이 없으면 초라해져요. 거할 곳이 없으면 내가 사는 곳이 없기 때문에 기댈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처음부터 의식주가 있었나요? 진화론에서조차 의식주는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창조 때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걱정하는 방식의 의식주가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지만 모르고 있어요. 집이 없거든요. 옷이 없거든요.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물론 주시긴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여러 가지 과일을 먹도록, 열매를 먹도록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뒤에 사람이 바뀌었죠. 부끄러움이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동물을 가죽을 가져다 사람의 옷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숨을 곳을 찾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낯으로 숲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식배고 의랑 주가 필요하게 된 이유예요. 어떻게 보면 죄 때문에, 그 죄라는 것 때문에. 오늘날 의식주 앞에서는 느끼는 이런 것들 자체가 그 죄가 있기 때문에 더 나를 숨기려고,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채워주셨어요. 그러면 단순히 의식주가 단순하지 않잖아요. 의식주는 죄 이후의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들을 알게 하는 하나의 도구로, 거울로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동시에 의식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 구약으로부터 하나하나 볼게요. 오늘 말씀은 성경에 구절을 많이 볼 거예요. 자막 잘 띄워주셔야 돼요. 먼저 구약, 가장 기본적인 거 주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먼저 만들어졌나요? 동산을 먼저 만들었다고 그래요. 사람이 그러니까 정확히 태어난다고 표현할게요. 태어나면 창조되면 만들어졌으면 그리고 나서 집을 짓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을 만드셨대요. 저게 집이라는 거예요. 동산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공간을 확보하고 그곳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장소를 예비하시고 확보하시고 그것을 아늑한 장소로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물론 3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에덴에서 바람이 불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동산에 거니면서 사람과 교제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는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있는 얘기예요. 물론 이 장면은 하나님이 등장하는 장면으로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담과 하와 교제하는 듯한 뉘앙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거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장소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에서 에덴에 쫓겨나게 됐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음 말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요 두 번째 집도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 내가 살 곳을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땅을 정하시고 아브라함의 그 약속으로 부르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가라고 하고 약속은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이루게 하신 거잖아요. 출애굽기에 한번 3장 8절 말씀 또 볼게요.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모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부르셨어요. 그것을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막과 함께 인자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거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말씀이요. 출애굽기 25장 8절 시작. 내가 그들의 거할 초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유량하는 동안에도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소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처라는 얘기거든요. 구약에서도 이미 그랬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거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분이다 라고 구약에서조차 초반에서부터도 계속 다른 데로 가지 마. 너 나한테 있어야 살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다음 말씀. 창세기 1장 2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더니 너희가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거는 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에덴 동산에서 먹을 것들을 보이신 것 말씀.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게 뭔가요? 혹시 아시는 분? 네, 만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간을 위해 대려주신 음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음식으로 하나 나오죠. 그런데 이것을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라라는 말씀의 훈육의 말씀이에요. 훈련의 말씀이고 그것을 날마다 거두어야 했고 날마다 쌓아야 했고 날마다 그것들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주어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 않고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요 본문 이 본문이 아니죠. 이 말씀에서 날 수 있듯이 말씀을 내가 매일 먹어야 되는 이유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또 시편 104편 27절 28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것을 다 주께서 뜻을 따라 먹일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면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을 만족하다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먹이실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외친 찬양이죠. 그리고 엘리야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광야에서 지쳐 축내기 구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이루어 만지며 이르었을 때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미 지쳐 쓰러진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먹으라. 힘을 가져라. 이런 얘기예요. 일으켜 주시기 위한 먹음이죠. 룻기에도 비슷한 말씀 볼 수 있어요.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왔을 때 그녀는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주어요. 이것은 뭐였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배를 따라 밭에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세덱의 친족의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뭐 사람에게는 이 우연히라는 말이 그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니 성경에서의 이 우연은 정확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에게도 예비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먹이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닌 것처럼. 이번에는 의입니다. 옷이에요. 성경에서 옷을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당연히 창세기 3장이죠. 아담과 하와가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그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이 말씀이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에요. 죄를 지어 벌을 받다 마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옷을 지어주셨다는 것은, 가죽옷은 단순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함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피를 흘려 우리가 죽어야 되는 존재임에도 그것이 아닌 동물의 그 피를 대신 흘려서 내 죄를 가디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또 신명기 8장 4절 말씀이 이러고 있죠.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40년이에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의복이 해지지 않았대요.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것은 또 신발이 헐지 않았다는 얘기도 돼요. 하나님께서 다 완벽하게. 40년이면 우리 지금 이거 몇 년이 보여요? 오래 있으신 분은 뭐 이거 이건 아니구나. 10년, 13년 이렇게 입잖아요. 여러분들 다 헐어가져가지고 못 입어요. 뭐 지금이니까 자주 갈아입고 막 입어서 그렇다? 아니요. 그때 당시에도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기 때문에 매번 기워야 했고 매번 해야 됐어요. 근데 해지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기울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일상을 세밀히 돌보신다라는 걸로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구원의 옷을 입는 것을 또 이렇게 표현해요.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을 사모하며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것은 단순히 옷을 입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히시는 옷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구원이고 공의고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보면 뭐예요? 구약에서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셨고 이미 약속하셨고 구원에서도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딱 주시고 만나를 내주시고 먹을 것도 완벽하게 딱 챙겨주시고 이 가죽옷으로도 옷으로도 또 의복을 보존하시는 거로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겐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구약 때부터. 근데 단순히 구약 때만이냐? 신약 때는 좀 틀려요. 왜냐하면 이제 죄를 벗겨주신 분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입고 먹고 지내는 곳 자체가 의미가 전혀 달라졌습니다. 신약에서는 그 모든 은혜가 더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시대적으로만 따져볼까요? 로마 지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걱정해야 했던 세금 걱정, 내일 걱정, 하루 걱정, 삶의 걱정, 그런 걱정들이 가득한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현실에 딱 나타나시자마자 바뀌게 된 겁니다. 제일 먼저 나타내신 것이 이거라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단순히 기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떠나서 예수님이 새로운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셨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깊은 차원의 채워주심. 또 다른 말로는요.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양생으로 하도록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아까 이 말씀은 신명기와 이제 대비되는 말씀이에요. 대비가 아니라 비슷한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육신으로만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된다. 만나의 말씀으로도 매일 먹어야 되지 이 육신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것을 정확하게 또 보여주는 장면이 최후의 만찬으로도 이어집니다. 다음 말씀이요.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신다. 자기 자신을 양식으로까지 내어주셨다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떡이 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호숫가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밤새 고기 잡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다시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과 떡을 준비해 두신 뒤에 제자들을 또 맞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
시작.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느니라. 이것은 이미 다 주신, 이미 예비하신 예수님의 그 먹을 것, 나를 다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말씀 6장 31절 32절 말씀도 이래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다 예비하시고 주셨는데 왜 걱정하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필요한 것을 다 아시니까 그 염려가 의미 없다. 차라리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또 의로 또 말씀드릴게요. 옷. 예수님이 옷을 입으라 얘기하시는 거. 이는 마태복음 그 앞절 말씀이죠. 6장 28절 30절 말씀. 시작.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왜 염려하느냐. 그래 백합화가 어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 같지는 못하니라. 솔로몬은 누구예요? 구약의 가장 화려한 왕이잖아요. 그 모든 왕보다 왕의 옷보다 들꽃 하나가 더 아름답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전도사님이 제일 많이 느끼실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이쁘게 멋지게 만들어 놓은 것보다 자연을 딱 보고서 하면서 저한테 맨날 너무 아름답다라고 외치던 것이 너무 생각나요. 아무리 사람이 멋지게 만들어 놓던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발끝도 못 미친다. 다음에는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인데 이건 좀 패스할게요. 패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는 것이 바울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것은 우리의 이제 향기를 모습에 나타나는 그 향기를 얘기하는 주향 그 모습이잖아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향이라는 것이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에 이 말씀만 같이 이어져서 보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날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거죠. 이렇게 입어야만이 우리가 가볍게 그 모든 싸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옷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시작.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 이름은 내 아버지 앞과 내 천사 앞에 시인하리라. 네. 이 옷을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신다. 이번에는 주 거하는 곳이에요. 먼저 얘기할 거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14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신약의 주는 이미 예비하신 하늘나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예비하신 음식, 이미 예비하신 의를 입고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입혀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입고 가는 곳. 그곳이에요. 거처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걱정하기에 이미 준비된 자리가 있음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친히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셔서 영접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혼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요. 그리고 그곳으로 같이 갑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살 때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것처럼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해요. 뒤에도 더 있지만 시간이 12시나 됐으니까 좀 많이 지나치고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먹이셨고 자기의 몸을 떡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이미 예비하셨고 나의 참된 그 옷을, 의로운 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하늘나라를 예비하러 먼저 가셨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영원한 거처를 준비하셨다. 그리고 그 의식주를 향한 염려는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다르게 바라보면 구약에서는 죄가 있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약은 예수님께서 그 죄를 빼주셨으니까 이제 의를 입고 의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거처 천국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솔직하게 이 현실을 다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먹고 있고 거할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맨날 불안해하거든요. 더 좋은 것을 먹어야 하고, 더 좋은 옷을 입어야 하고, 더 넓은 집에 살아야 되고, 더 행복해야 되고, 더 즐거워야 되고, 더 나아져야 되고, 더 오래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시대의 의식주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말씀 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고 의복이 이 몸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죽으셨다는 그 복음 자체입니다. 이 죄를 가져가셔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으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그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싸워요. 수단이 목적을 삼켜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로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는 내일을 저장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굶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을 일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라라는 얘기잖아요. 바울은 그러한 삶을 증명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함에 처할 줄 알고 풍부도 처할 줄 알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라. 이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11절 12절 말씀. 이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인들한테 보낸 얘기거든요. 배고플 때도 있었고 배부를 때도 있었고 추울 때도 있었고 따뜻할 때도 있었지만 진짜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더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없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배웠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족은 저기절로 생기질 않아요. 혹시 참교육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요즘에 인기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5화쯤 돼서 한 부모가 자기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이것 하게 해주세요, 저것 하게 해주세요 요구하는 것들 엄청 많습니다. 요즘 세대가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자식은 해결 능력이 하나도 없어서 그 엄마가 죽으면 비참한 삶을 살 뿐이에요. 아니, 세상에서 제대로 살기조차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쭉 가셔야 돼요. 하나 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 말씀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어떠한 형편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받은 우리는 믿으면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난도 감당할 수 있고 풍요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그리고 내가 죽음 직전에 당해 있는 순교자들이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다 하나님께서 쳤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에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다음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이것만 있으면 족하다는 이 선언이 아니라, 이것은 가난을 미워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할 줄 알면 마음 앞에 그 모든 것이 경건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식탁이 앞에 있는 이 음식들을 보고, 그리고 장롱 앞에 있는 그 장들을 보고, 집을 보고,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감사로 받아야지만이 우리의 삶 자체가 어리석은 부자의 그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깨끗하고 화려한 그 삶에서 벗어나서 죽었을 때 부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 그것을 감사하는 것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온전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의식주를
나누기가 쉽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고 우리에게 나누며 살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굶주려 보셨었고 목마르 보셨었고 옥에 감치기까지 하셨고 죽기까지 하셨고 요한일서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전이에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먼저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감사하고 은혜 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음식은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이 옷은 내가 자랑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은혜입니다. 이 집은 내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이것이 확실해집니다. 뒤로 쭉 보내주셔야 돼요. 앞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의식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심. 그러면 의식주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 가운데 거하시면서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그런 완벽한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하나 더 갔던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자리를 먼저 예비하시고 약속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자기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부끄러워진 사람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시며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과 옷과 거처로 굶주린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덮으며 의로운 자로 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웃을 살리고 덮고 품겠습니다. 아멘. 이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그 부끄럽고
죄 많고 힘겨운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나중엔 그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러 이미 가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은 이제 감사함으로 이제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자로 늘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그리고 이웃을 같이 살리며 같이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